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0절 37절인데 우리가 읽을 성경은 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을요, 성막의 장 둘째 시간입니다. 성막의 장 둘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을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7절을 하고 읽기는 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에 대해서 하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장막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할 겁니다. 여기 네 생물은 천사를 뜻하고 있고요. 천사가 네 생물로 이제 이렇게 현현한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색깔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모습을 봅니다. 사복음서가요, 마태가 있고요, 마가가 있고요, 누가가 있습니다. 요한이 있고요. 근데 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기둥이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여기는 기둥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이건 모세 오경을 뜻한다고 그랬고, 여기가 이제 금초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향단이고, 떡상이고, 여기가 지성소인데, 이 5개의 기둥이 뭐냐면 모세 오경을 뜻하고 있고, 이건 사복음을 뜻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는데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 오경만, 구약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건 모세 오경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제사장들만 볼 수 있다고요. 기둥이 4개인 거. 그래서 우리 반드시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무엇을 뜻하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하나님이신 신령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눈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쓰이기는요 다른 성경이 먼저 쓰였어요. 근데도 마태를 먼저 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신약성경 맨 처음에 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사자로 설명을 하고,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사자가 동물의 왕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은 뭐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뭐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자 좁은 데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고 넓은 데서 싸우면 사자가 이긴대요. 그게 그렇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사자와 같은 것은 뭐냐면 예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계시 읽으실 때 항상 이걸 이제 갖고 계시라고 일하는 겁니다. 소는 뭐냐면 소거든요. 이 사자고, 소는 뭐냐면 고난을 뜻해요.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가죽, 뿔, 내장, 하다 발톱, 그거까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똥까지도. 여러분들 인도 가보면 인도 시청 벽이 하얗게 칠해 있는데요. 그런 포탄 맞은 것처럼 시커멓게 퐁퐁퐁퐁 있어요. 그러면 소가 똥을 싸려고 엉덩이에 꼬리를 들면 그 밑에 여자들이 손을 갖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똥 받으려고. 똥을 받아가지고 벽에다 붙여서 말렸다가 그걸 떼면요, 똥 한 덩어리 그거가 밥이 됩니다. 하나가 다 됩니다. 똥 그거 하나가. 그러니까 인도가 카스트 중에 가장 낮은 카스트가 뭐냐면 화장실 청소하고 시궁창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물을 주더라도 컵에다 주면 안 돼요. 물 받아 먹더라도 어떻게 했냐면 비접촉 천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준 밑에서 받아서 먹게 되고 쓰레빠도 신발 평생 못 신게 돼 있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선교사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 전체를 그냥 기독교 완전히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과 같이 타? 그들은 걸어 다니지 자동차를 못 타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우리 저 꼬맹아, 너 축복받으려고 소오줌에다 목욕해 본 적 있어? 인도는 그렇게 해요. 소가 오줌 싸려고 딱 그러면 그 오줌 싸는 곳에다가 머리를 딱 쳐박고 머리를 감아. 아주 그냥 그게 축복이래. 사람이 그 정도예요. 근데 그 소는 뭐냐면 고난의 종을 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 밭 갈고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아주 고난을 당하는 동물입니다. 아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진짜로 고난당하는 동물이 소입니다. 마가복음은 뭐냐면 사람으로 오신, 귀신 쫓고 병자 고치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예수께서 신성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네 번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의미하거든요. 네 번째가 생물인 독수리를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신령하거든요. 독수리가 어디 앉았다 어디 갔다 모른다고. 지금은 요즘에 과학자들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볼펜도 카메라가 되잖아요. 그죠? 볼펜도 카메라가 되고 별의별 게 다 몰래 카메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아갈 때 얼른 올라가가지고 걷다가 이렇게 카메라 조금 하나 해놓고 바깥에서 다 보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독수리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 걸 알지만 예전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독수리 성경에도 보면 독수리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그래서 그 성경이 쓰였을 때 그걸 신성함을 뜻하거든요.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독수리를만 바라보면 허무해지거든요.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왜냐면 어디에 거하는지도 지금은 알 수 있지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서 신성한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지만 그 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자주색이에요. 왕이니까 자주색. 이 자주색은요, 지금은 자주색 옷 천 줘도 안 입습니다. 예전에 자주색 가방을 해가지고 여고 시절 자주색 가방,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예전에 여자들 가방이 자주색 가방이었어요. 되게 촌스러웠어요. 근데 그거를 교복이기 때문에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자주색은요, 자주색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과 터키 또 근동 지역에서 나는 달팽이를 잡아서 뜯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똥이라는 것이 달팽이의 자주색 물감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옷을 하얀 천을 물들인 거예요. 그럼 달팽이가 수만 마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옷 하나, 왕이 입을 옷 그거 하려면. 그러니까 자주색 자체가 뭐냐면 부의 상징이요, 왕의 상징이거든요. 천민들은 흰색도 아닌 아주 탁한 것들을 입고 다녔다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마가복음은 홍색입니다. 고난이니까 피. 예수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피, 예수에서 빼지 못하는 게 먼저 피범벅된 인간. 피가 등이 떡이 돼서 매맞은과 더 아울러 십자가에 달려서 피범벅된 예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거 고난의 종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는 신색입니다. 사람 중에, 인자라는 뜻이 뭐냐면, 인자가 우리는 써놓으면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중에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참 사람.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참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청색입니다. 청색.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십자가에다 이렇게 들여놓기도 하고 이 강대상에다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최고로 먼저 쓰여요. 주후 65년에서 70년경에. 저기 우리 집사님 한 40년 전 거 기억해 보세요. 몇 개나 기억돼요? 거의 안 나죠. 거의 안 나죠. 근데 이게 주후 65년에 기억됐어요. 주후 65년에. 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65년 후에 그것이 기록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글을 썼다면요, 우리 성경 한 번도 못 읽습니다. 낱낱이 기록됐다면. 65년 지나서 딱 기록되니까 뭐가 됐냐면 큰 가지들 다 잘라내고 중요한 거, 자기에게 가장 충격이 된 거.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 친구들한테 신나게 한 대 얻어 터진 거는 기억할 수 있다고. 그쵸? 그거는 안 잊어버리죠. 왜 충격이 됐으니까. 누가가 성경이 최고로 많이 써있어요. 그게 누가를 먼저 든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먼저 든 이유가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러 오셨고 그분은 인자신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가 고난을 받아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는 참 사람이신데 그는 부활하셔서 신령한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는 것이 사복음을 기록해 놓은 모든 목적이에요. 성경 전체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소설책 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소설책은요, 여러분들 혹시 무협지 읽어보셨어요? 우리 남자분들 무협지 읽어보셨을 거야. 무협지가 보통 30권에서 50권, 60권 됩니다. 그걸요, 만화방에서 빌려다가요, 친구들 방에서 그거를 눈이 뻘개져가면서도 읽는다고요. 재밌어서 읽는다고요. 근데 여기 성경은요, 뭔 얘기하냐면,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 한번 따르면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 예수는 고난받으러 오셨다. 예수는 사람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성경교 전체에 구약은 비유를 해놓고 실상에 오셨어요. 예수가 오신 목적. 예수가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 예수는 종으로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서신서들이요.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요. 이거예요. 이거 기록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이분이 오시는데 그걸 홍색, 청색, 자색실로 만들었어. 성소를 짤 적에 홍색, 청색, 자색실로 해라. 신색실로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걷다가 뭘 하고 뭘 뒤집어 씌우고 기둥은 어떻게 하고 사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이거고 예수는 왕이시고 예수는 종으로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는 사람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요거를 제가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설교가요 다른 게 아니라 요거만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겁없이 강단에서 주사파가 어쩌고 그건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설교와 성경 공부 목적이 뭐냐면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폭넓게 깊이 아느냐,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알아가느냐가 신앙생활이지. 어느 교회에서 잘해요. 무슨 짓을 잘하냐면 부부생활 어떻게 하는가, 꽃꽂이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를 낳고 말씀을 나눌 때
영원토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내 임금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내 임금이시다. 예수는 내 구세주시다. 예수는 날 위해 고난당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 간단해요. 이 네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 간단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경 문학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네 가지만 하면 돼요. 성경은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를 만난 증인이지.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이시요, 의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과 복종하신 분이시요, 장차 우리도 부활하여 그 나라에서 그 아들과 함께 영원히 영원토록 상속받아 살 자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경 시장과 문장, 그림, 기둥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네 가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입사 장로들이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벗어 던진다고 그랬지. 에이씨 이거 가지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도저히 내가 이 면류관을 쓸 수 없어서 그 앞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도저히 이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 그 앞에. 그러니까 벗어서 다시 올려내려 드리는 거예요. 내 생물을 통해서, 오늘 내 생물을 통해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거든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 공로 없으면 지옥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믿음을 소유하라고. 성경을 1, 2월 우리 집사님 오신 김에 너도 이번에 곧 중학교 가기 전에 성경하고 읽고 가잉? 성경 아니 집에서 이것만 보지 말고 성경 읽어. 사복 시작 성경이라도 읽어. 집에 있는 건 성경책인데 뭐 혹시 먼지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가지고 주일날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성경 읽어. 알았지? 대답 안 해. 왜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성경 읽는 목적이거든. 성경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가득 되어 있고 그것이 믿음이 내 소유가 될 때 내가 구원받는 자요, 내가 거듭난 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그 실상, 구약 성경이 비유해놨어요. 홍색, 청색, 자색 실이, 신색 실이 무슨 실인 줄 알아? 양을 잡고 어떻게 하고 피 뿌리고 어떻게 하고, 이게 무슨 비유인 줄 알아?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실상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실제 구약에 이렇게 된 예언이 실상이다 내가. 근데 그 실상만 보고 그 실상이네 이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연합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 신기하네 이것을 끝내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와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 대신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공로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 공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난짝채가는 자는 마귀뿐이 없어요. 요즘에 스님들도 광야에 어디 와가지고 할렐루야 똑똑똑똑 하고 뭐 하더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야 할렐루야 똑똑똑 나왔다 야 우리도 이제 그럽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임금이 인정할 때 예수가 이 땅에서 참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을 인정치 않으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귀는요, 마귀가 하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들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지, 성경을 예수를 아는, 머리로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그와 함께 동화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참 사람이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게 마귀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 사람 아니요, 너가 똑같아, 그거는 아니요 라고 자꾸 예수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이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케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뭐냐면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너 현실 봐, 현실로. 너 중학교 가게 생겼는데 수학이라도 학원이라도 다녀야 되는 거 아니요? 영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성경은 나중에 읽어. 기도는 그건 모토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게 만든다니까요. 현실 거. 네 사업을 봐봐. 네 사업에 코가 썩자가 됐는데 일요일날 쉬지. 무슨 놀아 임마. 일을 문 열어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서 돈 더 벌어야지. 이렇게 만든다. 세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부활? 죽음은 끝이지. 부활했다고 그래. 종교적 그 습성상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게 있냐? 너 봤어? 이러면서. 제 친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소리 지금 여러분들이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래, 넌 지금 네 아비한테 네 지정이 진선미 영혼까지 다 팔렸다. 그리고 돌아서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임금이라고 인정하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주란 뜻이 주. 그분이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날 위해 가난하신 거 여러분 아세요? 날 위해 매맞으신 거 아세요?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거 아세요? 인자로 오신 그 분, 나를 경험하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경험하셨다. 인생을 경험했다는 소리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33세에 죽으셨어요. 인생은 30살 때는요, 어느 길로 다 갈 수 있어요. 30살 이전까지는요,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서 고민도 할 수 있지만 30살의 모든 것을 터닝포인트가 30이에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30이에요. 30살까지 여러 가지를 해야 돼. 여러 가지를 다녀봐야 돼. 네 번째로 뭐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다시 오실 그분. 이 네 가지를 의심하는 자는 타락한 자입니다. 타락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요, 그분은 날 위해 고난당하신 분이요, 그분은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장막에, 성막 안에 그대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고난의 임금으로, 예수가 고난의 종으로, 예수가 참 사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으로,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성경은, 구약 성경에 미리 다 담아놓으셨어요. 성경 휘장은 예수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가운데 뭐냐면 휘장 그러면 요걸 말하고 있어요. 요거.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영화 봤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게 홍색, 청색, 홍색, 자색, 흰색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걸 미리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기둥 4개가 있어서, 여기 기둥 4개가 있어서 이 기둥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을 또 해놓으시고, 예수는 직분적으로 왕이십니다. 예수는 직분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는 직분적으로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왕으로 오셨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오셨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도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성경 읽으세요. 사복음부터 먼저 읽으세요. 사복음 많이 읽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니 사복음 많이 읽으세요. 요즘에는 너무 편해져서 인터넷만 탁 털면 읽어주잖아. 읽어줘. 다 읽어줘. 그냥 읽어주는 거 틀어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은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생명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죽이려 찍게 저 사람이 성전을 설고 3일 만에 지은다. 이게 뭐냐? 성전 중심이었거든요. 성전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들은요. 성전 짓는 것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목숨을 걸었냐면 70년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교회를 보는, 그러니까 성전 보이는 쪽을 자기가 건축할 정도로 자기는 겨우 먹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성전을 지었다고요. 성전에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대로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 영원한 성전, 그 성전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두셨다. 이제 내 안에 이제 그 이름을 두셔서 성전을 내 안에 두셔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어떤 형상을 끄집어내서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형상을 막 이렇게 덕수염도 흔하고 뭐 두루마기를 입고 뭐 머리는 노란 머리에 구슬하고 그런 사람을 머리에서 강제로 생각하고 짜내서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그게 우상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예수 이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 오직 예수 이름, 사복음 안에 예수 이름을 모든 걸 집어넣으셨고, 회막, 회장, 예수께서 성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적에 성령 회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다 이루신 그분, 이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 내 안에서 나에게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공로로 자유해방 탕감을 누려라.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유해방 탕감을 누려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공로로.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공로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함께 주옵소서. 주 예수의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